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는 게 이제 준비 캠프 부분인데요. 오늘은 이제 조금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분 좀 생각하셔야 돼요. 참된 봉사. 오늘 사실 디모데후서 말씀 이렇게 같이 읽었는데요. 왜 제가 이 저 본문을 이렇게 근거로 먼저 들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실제로는 봉사단을 우리가 구성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을 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봉사를 한다는 게 우리 랩넌트에서 이제 스텝도 하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스텝을 되게 오랫동안 했었잖아요. 대학 스텝부터 해갖고 스텝을 굉장히 오랫동안 해오면서 제가 깨닫고 느낀 게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걸 깨닫고 느꼈냐면요. 야,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많이 받았구나. 어마어마한 축복들을 우리가 많이 받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게 너무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제가 대학 수련회 때 스텝을 할 때 배운 게 뭐였냐면은 이런 걸 배웠어요. 내가 이렇게 대학 수련회 등록 다 하고 등록한 걸 가지고 오히려 난 등록해놓고 사실은요 뭐랬냐 섬김을 받은 게 아니라 등록해놓고 이렇게 남들을 섬기는 일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내가 스텝 한다고 뭐 따로 뭐 회비를 뭐 이렇게 지원을 받는다거나 막 그렇게 처음부터 배운 게 아니라 내가 내 돈 내고 등록해서 내 돈 내고 가갖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걸 이제 배운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대학에서 이제 그렇게 훈련시킬 때 그렇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봉사가 뭐고 헌신이 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내가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섬기려 하고 다른 사람들 나보다 더 낮게 여기고 더 좋게 여긴다는 얘기죠. 이 낮게 여긴다는 게 아니라 더 좋게 여긴다. 이제 더 높게 여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섬겼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이 그런 걸 먼저 본 거랑 뭐죠? 이렇게 막 대접받고 막 섬김받고 막 이러는 거 하는 거랑은 완전히 나중에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많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준비 캠프 참된 봉사라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은 뭘 어떻게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겠습니까? 첫 번째는 참된 봉사를 하려면 근데 제가 보니까 요게 전부 다더라고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실 먼저는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은혜 받고 내가 그 힘 속에서 강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 현장 가고 전도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올 것이다. 이제 현장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장은요 지금요 12가지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본 문제 때문에 지금요 말세에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험한 걸 따르고 그 자기를 사랑하는 이제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 허탄한 것을 왜 따르냐? 완전히 나 물질 성공에 이제 빠져버리는. 근데 이게 사실은 창세기 3, 6, 11 문제인데 로마 시대 그 시대에 분명히 오게 될 것이고 그게 더 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바울이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대에 저희들에게도 동일하게 오고 있다는 걸 우리는 그 흐름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 뭐 하셔야 되냐면요
실제로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오냐면 다른 데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요런 현장의 이 문제가 사실은 현장의 흐름이 교회에 들어오거든요. 요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 후대에게 들어옵니다. 랩런트들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요거를 바르게 전달해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요 부분을 깨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은 요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이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바르게 한가, 교훈과 바르게 한가,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 특히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이죠. 복음으로 결론나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이 땅을 왜 만드셨고 나는 도대체 누구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고자 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138의 결론 안 나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를 이해 못했다? 근본 문제 이해 못했다는 거죠. 왜 그리스도냐? 왕, 제사장, 선지자가 오셔야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가 활동하고 있구나. 마귀를 멸하심이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해결받아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아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끝내버리신다는 거죠. 그리고 길이요 진리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가 왕, 제사장, 선지자 되셔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그 그리스도가 구약에 오실 것이다, 신약에 오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관계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또 사명입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 왜 존재하냐? 이스라엘 민족 왜 불렀냐? 하나님 나라 이루고 제사장 나라. 제가 오늘 보내드렸죠. 출애굽기 14장 19장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구원해서 여기까지 이제 인도했다. 여러분, 독수리 날개를 구원했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독수리는요 이렇게 절벽에서요 이게 새끼를 떨어뜨려요, 일부러. 왜냐면 얘가 날개짓을 하다가 뭐예요? 날아야 되는데 얘가 어느 정도 날개짓을 할 수 있는 팔에 힘이 안 생기면요 공중을 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바람을 타는 거를 가르치고 팔에 힘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떨어뜨린대요, 공중에. 자기 등에다가 엎어서 떨어뜨렸다가 얘가 부딪히만 하면은 샥 내려가갖고 얘를 자기 등에 딱 업어서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하늘로. 그러면 또 위로 올라갔다 또 떨어뜨리고, 그러면 뭐예요? 딱 이렇게 뭐예요? 독수리 그 날개로 이렇게 탁 해서 또 잡아갖고 또 올리고, 그거를 무한반복한대요. 언제까지? 자립될 때까지. 그래서 이제는 복음 누려질 때까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광야 생활을 허락하시냐? 어려움을 왜 허락하시냐? 여기도 결론이 나죠. 사실은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 개 그리스도 바로 깨닫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이죠. 근데 모든 문제 끝인데 안 끝난 문제 있어. 그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 나라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런 가정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미션이 그 안에 있어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려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룰 미션이 그 안에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찾으면 돼요. 내가 힘이 없는지 아시고 오직 성령으로 권능 주시겠다, 증인 되어지게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붙잡고 요걸 기도한다는 거,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는 거는 요 138 안으로 오로지 들어가서 여기서 결론 내고 여기서 답을 얻고 여기서 힘을 얻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으로 결론 났다는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결론 나서 여기서 뭐예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여기서 다 공급받는 거죠. 신분 권세 이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 그러면 이 신분 권세와 많은 축복 속에서 이제 복음으로 결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인도 받아야지 어떻게 됩니까? 인도받고 말씀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범사의 글을 인정하고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제는요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 인도 계속 받고 말씀을 따라가면, 주의 말씀 내 발이 등이 내 길이 빛이니이다 하면서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뭐든지 응답이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가 들으심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받을 것이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때 우리는 뭘 느낍니까? 복음의 결론에서 조금만 인도받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할 때 WIO를 느끼죠. 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임마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모든 걸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죠. 그래서 사실은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되셔야 되냐면 우리가 3오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오늘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대로, 오늘 기도첩에 나와 있는 대로 이 말씀으로 너희를 능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시는, 여러분 견고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을 통해 함께 하셔요. 그래서 사실은 요 부분을 여러분 먼저 딱 결론 내리시고, 요 결론 내린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먼저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있냐면 요 은혜를 받을 하나님이 충성된 자. 어디에 충성된 자?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된 자가 있어요. 그 말씀을 충성하고 따르고 순종하고 따라갈 사람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한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이 제자입니다. 요 제자에게 요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요 말씀의 인도받고 복음의 인도받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강단의 인도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기도처 매일 왜 봐야 됩니까? 삼원을 왜 해야 됩니까? 이유가 뭐냐면 여기 안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요거 안 한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는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은요,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또 다른 제자가 있어요. 그 우리의 목표는 제자를 세우고 또 다른 제자. 그러니까 1대, 2대, 3대죠. 1대, 2대, 3대가 될 수 있을 만큼.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나온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제자로 세울 수 있을 만큼 됐다. 그럼 성공한 거예요. 적어도 나를 통해서 3대, 4대 정도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다. 나를 통해서 양육받은 사람이 또 전도를 해서 전도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또 전도했다. 이제 이렇게 됐다. 그건 이제 바르게 인도를 받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먼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게 없어서 내가 만난 이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충성된 자가 자녀다. 그래서 자녀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충성되게 붙잡아서 그 자녀를 통해서 전도가 돼갖고 만약에 전도운동이 일어났다 그러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부분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자녀가 하나님 충성된 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바울은요, 자기 디모데를요, 뭐로 느낀 거예요? 이렇게 내 아들처럼 느낀 거예요. 영적 자녀처럼 느낀 거죠. 자기 아들이 아니에요, 사실 디모데는. 근데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2대, 3대, 4대 계속 복음운동이 될 수밖에 없는 그림을 가지고 이제 바울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게 이게 우리 다락방 응답이고요. 사실은 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가운데서, 그러면 이제 오늘 조금 약간 먼저 이게 참된 봉사부터 먼저 생각해 놓고, 그럼 참된 봉사가 뭡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2절에 잘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안진뱅이가 나와요. 안진뱅이가 사실은요, 이게 육적인 봉사해주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을 옮겨주는 사람, 이 사람에게 밥 갖다 주는 사람, 화장실 가고 싶다는데 가도록 도와주는 사람, 이 사람이 여러 가지 불편을 돌봐주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육적 봉사는 많이 했다니까요. 육신 봉사는 많이 해줬는데, 이 사람이 진짜 영적인 갈급한 영적 봉사를 해준 사람이 없었어요. 참 봉사는 뭐냐면, 육신 봉사 중요합니다. 먹고도 살아야 되죠. 근데 사실 영적 봉사를 아무도 안 해준 거예요. 그때 이 사람은 그래서 뭐예요? 육신 봉사만 받으니까 요것만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육의 사람이 되는 거죠. 육신적인 거. 그래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누굴 바라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여기 3장 1절부터 5절에 나온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1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2절부터 5절에 나와 있는 건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 그래서 이 육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근데요,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면 여기서 얘기한 3장 1절의 부분이 뭡니까? 요 은혜 가운데 강하는 시간이죠.
서밋 타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적 봉사를 해준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먼저 뭐예요? 제9시기도시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세 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 은혜부터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전도부터 하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뭐부터 하는 거예요? 봉사. 그리고 교회 안에 봉사나 교회 바깥의 봉사나 다른 사람들한테 봉사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가르쳐야 되는 게 뭐라고요? 영적 서밋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실 여기 안에 있는 준비 캠프에 있어서 여러분이 개인 서밋이 되고 업의 서밋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가운데서 뭘 하셔야 되냐면 이 서밋 타임 내지는 서밋 자세, 서밋 그릇, 요 세 가지인데 요거를 여러분 갖추고 있는 상태에서 영적 봉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가 서밋 타임 뭡니까? 우리가 정식기도라 했죠? 정식기도로 진짜로 여러분 제대로 해보세요. 복음 누리는 기도, 구원의 길 누리고, 여러분 강단 말씀 생각하고, 복음을 적용하는, 여러분 자신의 삶에 막 적용하는 기도를 제대로 하면서, 그러면서 자세는 뭡니까? 항상 기준이 뭐예요? 말씀 따라. 그래서 제가 방금 얘기했지만 요거잖아요. 하나님이 인도받기 위해서, 복음으로 말씀으로 인도받기 위해서 항상 말씀 따라 이제는 자세를 갖추셔야 돼요. 그래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예요? 언약의 여정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서밋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광야 생활 같은 이 현장에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나는 말씀 따라 여기서 이제 뭐예요? 모든 거 판단하고 선택하고 가는데, 서밋 그릇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이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완전히 자기 인생 재해석하고 재적용하고, 그래서 완전히 재창조할 수 있는, 재해석, 재적용, 재창조할 수 있는 완전히 이제 이런 자세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이걸 하는 예배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예배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영적 봉사를 해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요, 이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저는 스탭들 이렇게 볼 때마다 스탭들이 기도 안 한다?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 스텝을 하는데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이 없다? 어려워요. 왜냐면 스텝을 하면서 이제 영적인 많은 부분이 오히려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영적 봉사 이 부분을요, 바르게 이제 좀 캐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요, 뭐 이렇게 표현했네. 영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일과 영적인 답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그러니까 요 답을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다시 해석했어요. 어떻게 재해석했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영적 봉사를 했는데, 이 안진뱅이가 이 영적 봉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도행전 3장 6절이죠. 요 부분을 통해서 이 안진뱅이가 응답을 받으니까, 그냥 응답이 아니라 이 참 응답을 받아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한 행동을 보면 알아요. 7절부터 나와 있죠. 7절부터 이 사람이요, 은혜를 딱 봤더니 7절 8절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사람이요, 예배 속에 들어갑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참된 봉사가 뭔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복음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예배 속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린다. 이게 사실은요, 그 사람 뭐 낫기 때문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것도 있지만, 이 안전뱅이는요, 다른 사람은 맨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자기는 한마디로 장애인이니까 예배 드리러 한 번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 생각해서 예배도 못 드리고 막 굉장히 고통받고 살았는데, 이 사람이 딱 나와버리니까 이 사람이 또 이제 응답받아서 찬양과 영광 돌리는데, 이 사람이 뭐가 됐냐면 전도의 문이 돼버린 겁니다. 왜냐면 이 안진뱅이가 맨날 거기 앉아있는 거 사람들이 다 봤거든요. 근데 이 안진뱅이가 전도의 문이 돼서 몇 명이 일어났습니까? 5천 제자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니까 그때 이 안진뱅이로 일어나서 믿은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다라.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었다는 건 여자 아이들 포함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구원받고 돌아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전도의 문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가 있죠. 참된 봉사를 하면 전도도 되어지는구나. 그러니까 참된 봉사는 뭡니까? 우리가 육의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영의 것까지 보고 도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이걸 얘기해 놓고 시작하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참된 봉사라는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여러 번 만나는 사람이나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참된 봉사를 못 받아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인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갖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식사를 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좋은 봉사입니다. 그 교회 안내를 한다 내지는 청소를 한다, 좋은 육신적인 부분입니다. 그 해야 되는 거고 마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인데, 문제는 그거를 하면서 사실 그걸 하는 사람들이 요 영적인 봉사와 영적인 부분에 치유가 되지 않은 사람이다. 어떻겠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육신봉사 하지만 여러분이 만나는 그 교회 안이나 교회 바깥에서 여러분 참된 봉사할 수 있도록 뭘 하셔야 되냐면, 먼저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의미와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항상 여러분이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먼저는 복음부터 좀 전달하세요. 복음부터 전달하면서 복음 전하는 교회 아니면 복음 전하는 이 일, 복음 전하는 요 부분을 가지고 복음 안에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나 뭐 교회나 현장에 대한 가치를 이 상대방이 알도록 만드셔야 됩니다. 저는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생각해 보는데,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이요, 여러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이 거의 대부분이요, 확실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떠신 것 같아요? 복음 제대로 알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내지는 여러분이 파라에서 만나는 분들 이렇게 딱 봤었을 때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분들 많아요. 특히 여러분 큰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큰 교회도 여러 가지 이제 나름이 있는데, 큰 교회도 이제 조금 이게 로컬 시스템이 되게 잘 돼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럼 잘 돼 있는 교회는요, 뭘 많이 심냐면, 우리 다락방에서 그 좀 잘하시는 교회가 예원교회예요. 그러면 예원교회는요, 이게 굉장히,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봉사나 내가 교회 안에 있는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느냐에 대한 마인드를 전달해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성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헌금을 하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고 어떤 가치고 어떤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복음 안에서의 이제 복음적 의미와 가치를 전달하죠. 그래서 이 복음 안에서 내가 그 행동을 하고 내가 그 어떤 행동이나 어떤 헌신이나 실천을 할 때 사실은 이것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딱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복음을 위한, 복음에 의한,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요거를요 제대로 심는 게 참된 봉사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약간 요걸 좀 더 자세히 그러면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약간 이제 봉사단 구성과 이제 전도인데, 무슨 얘기냐면, 작은 교회, 저희 교회도 작잖아요. 우리 교회도 작은데, 작은 교회들이 제일 안 돼 있는 게 뭐냐면, 봉사가 어려워요. 왜냐면, 할 일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 지금 이건 솔루션인데, 저는 이제 봉사단 이제 딱 구성하면서, 일단은 먼저 딱 어떻게 마음먹었냐면, 쓸데없는 것보다는 좀 더 약간, 에너지 낭비, 요거는 좀 안 하겠다. 이제 이렇게 마음 먹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교회가요 지금 이제 많이 바쁘고 할 일도 많고, 교회 안에서 진짜 애들 영적 봉사가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그 영적 봉사 뭐냐고,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님도 거의 교사분들이 여자분들이 많은데 여자분들이 거의 식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요 딱 주일학교 하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이분들이 와서 식사 준비도 하시는 분들이 와서 주일학교 애들하고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요거 관계에서 식사 없다. 식사 없다는 얘기는 무슨 이제 밥 만드는 거 이제 교회 안에서 안 하려고 합니다. 언제만 하겠냐? 절기 때. 그때는 미리 준비해 와서 같이 이렇게 준비해 와서 식사에다가 시간, 에너지 낭비 안 하도록. 하면은 이제 남자분들도 다 설거지하고 다 도와줄 분은 다 도와주고,
그냥 후다다다닥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식사 때문에 에너지 낭비하지 않겠다. 이제 요 부분을 하고요. 그러면서 여기 식사 때 에너지 낭비하지 않으니까 저는 뭐 주로 식사는 김밥이나 라면이나 미리 좀 준비해 놨다가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도록. 그러나 중요한 절기 때는 함께 교제도 나누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식사도 준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에너지 낭비는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뭘 하겠냐, 교회 안에서는요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그래요, 외부에서 딱 오잖아요. 외부에서 오면, 제가 지난번에 인턴십도 얘기 드렸지만 외부에서 와서 인턴십하면 잘 들어요. 그죠? 외부에서 오면 인턴십만 잘 듣고, 외부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와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이렇게 하면 잘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분들이 외부에서 왔다가 가고 난 다음에, 항상 교회들이 약하거나 시스템이 약한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딱 와서 딱 가고 나면요, 일단은 제일 먼저 뭐냐면 평신도들이 거의 대부분 잘 안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분들이 왔을 때 우우 하고 모였다가 빠지면 하고 이렇게 안 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목사님들하고의 관계성 속에서 그렇고, 그게 아예 시스템이 돼서 완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까지 안 됐고,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교회가 나중에 그런 사람들 떠나고 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캠프가 와서 바람 확 불고 같이 전도해줬는데 평상시에 전도를 안 한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러면 그 교회는 계속 전도 안 되는 교회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봉사단 구성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요걸 되게 많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봉사단은 어떤 실천적인 부분이거든. 되게 많이 움직이는 거고, 인턴십은 보여주는 부분인데 요게 다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턴십이나 봉사단이 또 인턴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여러분 직책 있어요. 여러분 구역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맡은 부서 있어요. 이게 교회 아닙니다, 이거는. 이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기관도 있잖아요. 기관도 있고. 그럼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왜 있습니까? 이런 많은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봉사와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교회 응답에 대부분 오고 현장 응답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게 많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요거를 딱 하는 가운데서,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러면 연말 연초에 임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뭐다라고 직책과 이런 것들 다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걸 받았다, 내지는 내가 어떤 역할을 받았다라고 했었을 때는, 여러분이 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요걸 하면서 받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되는 거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는 좀 특히 더 그런 게 있어요. 좀 이런 거 이제 없애고, 온 분들이 내가 이제 복음 집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없도록. 그래서 제일 먼저는 여러분 여기 있는 많은 기관과 부서가, 제가 늘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개인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 1순위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예원교회, 제가 아까 왜 예원교회가 장점이 뭐냐면, 예원교회는 모든 여론도 있잖아요. 자기 구역 부서 기관이나 이런데 전부 다 뭐가 있냐면 EBS 요원이 있어요. 그러면 그 EBS 요원이 각 구역 부서 기관이나 이런데 조직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세 가족이었다 그러면 그 EBS 요원이 소속된, 그 사람이 소속된 곳에 있는 사람이 한 명씩 나와서 그 사람들이 다 붙어요. 다 붙어서 이 사람이 교회와 모든 것에 뿌리 내려질 때까지 이 사람을 도와줘요. 어느 정도 봉사하면 개인화해 주는데, 이 사람의 시간표에 따라서 모든 부분을 따라 붙어 갖고 EBS들이 딱 뭐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사람이 이게 정착이 되고 뭔 말인지 이해가 되고 하도록 이 사람의 친구가 되어주고, 또 대화해주고, 이 사람의 질문도 받아주고, 이 사람이 정착할 수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이 사람이 홀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여기 부분에 있어서 계속 끌어주는 거죠. 결국엔 교회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이제는요, 쓸데없는 건 없애고 요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와서, 그러면 내가 어떤 역할을 가지고 저 사람에게 대해야 될 것인지, 그러면 그것도요 그냥 하지 마시고 지도를 받고 하세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하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자기 수준으로 해요. 그 자기 성향으로 해요. 그러면 이제 그게 굉장히 곤란해져요. 약간 내 성향, 내 거 말고 교회에서 딱 시킨 것만 하세요. 그 이상으로 넘어가지 마셔야 돼요. 왜냐면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 바운더리 실패를 해버리면요, 이게 바운더리라 그러거든요. 내가 이 사람이 요구하지 않는 부분에까지 너무 지나치게 들어가 버리면 그게 전도문을 맞고 개인이 마음을 닫는데 되게 일조를 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교회가요 복음을 잘 갖고 있어도요, 개인화에 실패하면요 교회 정착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더라도요 개인화 실패하면요 교회 정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정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개인화 시켜가면서 요 부분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완전 도우미로, 이제 가이드, 도우미가 딱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개인화 도우미가 딱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상 이렇게 딱 만드는 우리가 봉사단 중에 제일 중요한 봉사단이 EBS 사역을 하는 봉사단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전교인의 EBS화를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교인이 개인 양육할 수 있는 교인이 됐으면 좋겠고, 전교인이 정말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 개인화 하면서요, 결국 우리가 아까 디모데후서 읽진 않았지만 이제 읽었는데 지금 설명 안 했던 부분이 뭐냐면 3절부터 6절인데,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세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군사, 경기하는 자, 이제 농부입니다. 사실은요 요 부분, 그러니까 실제로 군사는요 자기를 부르는 자에게 묶여있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생활에 얽매임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자세, 마인드죠. 그래서 그 사람은 자기 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승리관을 얻는다, 이걸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말씀이고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이 복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좀 깊이 보는 거죠. 그리고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자세가 딱 어떠냐면요, 뭐예요? 내가 이걸 딱 하는 의미와 가치를 알죠. 농부가 어떻게 하는지. 농부는 가장 먼저 부지런하고, 어떻게 보면 농부는 가장 맞는 상황에 딱 맞게 병충해 제거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사랑으로 수고하고 잘 보살펴요. 그게 이제 농부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다 자세하고 마인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사람은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이런 자세를 가지고 복음 중심으로, 그리고 복음의 말씀을 따라 조금씩 세심하게 농부처럼 이렇게 먼저 가갖고 챙기고 살펴보고 열매 맞을 수 있도록, 이게 불필요한 병충해 올 만한 것은 약도 뿌려주고, 해충이 있으면 제거도 해주고, 이런 게 농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마인드를 좀 가지시면서 조금은요, 이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봉사단 구성에 있어서 교회 안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자기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맡은 일들, 실제로 맡은 일들이 있어요. 맡은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개인화 부분이 아니더라도 그 맡은 일들 속에서 뭐가 딱 돼야 되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재정부에 봉사를 한다. 아니면 내가 어떤 이제 우리 주일학교에서 내가 교사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맡은 일에 있어서 이 일을 통해 어떻게 하면은 여기 소속된 사람들이 개인화되고 하나님 인도받는데 방해가 되는 부분이 없어지고 제대로 인도받도록, 아니면 이렇게 해서 마인드를 제대로 가질 수 있도록, 요런 어떤 부분에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인가. 그래서 이 맡은 일을 여러분이요 되게 충성되게, 그러면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인도를 받을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인도받을까라는 부분을 가지고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포럼하고, 그때 말씀 잡고, 그때 기도하고, 그리고 실천하고, 이제 이거를요 계속 해서 여기 안에서 계획도 짜시고, 이제 실제 그 계획과 그 미션을 잡은 걸 가지고 실천한 거 가지고 포럼도 하시고 하면서, 되게 계획과 실천 부분이 계속 말씀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 맡은 걸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항상 인턴십과 봉사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걸 살릴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 사람을 살릴 것인가. 여러분이 그게 또 뭐예요? 내가 하는 봉사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교회를 섬기는데, 그러니까 봉사라고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생각해 보세요. 성도 입장에서 봉사라고 하는 거는 교회에 맡은 일도 있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모든 전도자, 특히 우리 목사님의 식주인 되겠다라는 그런 봉사를 하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어느 교회를 가봤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사실은 원래 다른 그러니까 그 교회 장로님도 아니야.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그 교회의 개척교회인데요. 개척교회의 그 목사님을요, 그 전에 있었던 교회 장로님들이 섬기러 가더라니까요. 제가 그날 마침 갔었는데 이분들이 목사님 겨울 외투를 사갖고 온 거야. 겨울 외투 있잖아요. 자기들이 항상 이렇게 겨울 되면 챙긴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 보면서 저분들이 자기 교회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이미 나가서 개척하신 목사님인데 개척교회가 또 어렵다는 거 아니까 저분들이 그냥 이렇게 딱 해서 저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라고 섬기는 마음으로 와서 봉사를 하고 있더라니까요. 그게 봉사잖아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참 왜 저 교회가 응답을 받는지도 알겠고 하나님 응답하시는지도 알겠다. 왜냐면 생각하는 게 이미 하나님 응답 받을 수밖에 없도록 가요, 교회가. 중직자들이 생각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되게 마음이요 되게 좋았어요.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 중직자들 중에서도 자꾸 이게 교육자들이나 아니면 성도들 딱 봤는데 특히 뭐 담임 목사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챙기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근데 이제 부교육자 뭐 이렇게 챙기는 사람 많이 없거든요. 뭐 부교육자 이렇게 근데 그분도 부교육자 출신인데 다 이게 뭐예요? 이게 개척하고 나니까 개척하면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옷 같은 거 사기 힘들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딱 알고요. 자기들이요 딱 준비해갖고 그렇게 하더라니까요. 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감사하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마인드를 주시니까.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냥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이런 것들이 인턴십이 되고 교환에 전달되면서 교회 안에 바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는데 이게 이제 교회 안에 부분 부분이라면 이게 교회 바깥이나 여러분의 어떤 뭐 직장이나 여러분 현장에서도 요 부분을 응용을 하면요 얼마든지 요게 전도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돼 갖고 굉장히 하나님 나라 이루는데 요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 이 교회 밖에 우리 파라 현장이나 많은 것들 속에서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랩런트들한테요 요렇게 마인드를 심고 복음을 심은 애들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통부 하면서 애들이 팀 사역을 해요. 팀 사역을 하고 한 번씩 정확하게 복음을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그 이후에는 계속 메시지나 이런 거 제가 아침에 보내준 메시지 카드도 보내주고 하면서 한 명 한 명이 좀 은혜 받고 적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명 한 명 가끔가다 전화로 팀 사역하면서 이 친구들이 성령인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해주거든요. 저희 교회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 뭘 심냐면은 마인드를 심는 거예요. 가치를 심는 거예요. 의미를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뭐 유현동 목사님 같이 저랑 하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이런 것들을 봉사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죠. 단순히 그냥 스텝을 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응답 개인화되어지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세와 마인드를 가지고 교회와 현장을 섬길 수 있는 준비를 시키고 자기 맡은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교회 안에는 더 중요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너무 바깥에서 이런 부분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안에서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사실 이번에 메시지 받으면서 제가 제일 좀 회개했던 게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분들한테 요걸 어떻게 내가 심을 것인가에 대한, 왜냐면 제가 교회에서 요거를 심을 생각을 뭐 못했다기보다도 요 부분에 대해서 막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잖아요. 저도 교회에서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 뭐냐 이거를 틈을 내 갖고 요걸 못했구나. 근데 요거를 해야 되겠다. 그 제가 보니까 목회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요, 요 교회 안에 봉사 단이 이미 구성이 돼 있어요. 그 목회를 잘하시는 목사님들 보면은 요게 구성이 잘 돼 있는데, 그럼 목사님들이 뭐하냐? 목회 잘하는 목사님들은 요 봉사단의 핵심 멤버만 다 불러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모 목사님은요, 주일날 만나는 팀만 10팀을 넘게 만나서 그 팀들한테 전부 다 팀 사역하고 주간 중에도 그 팀, 그러니까 교회 주일 예배나 철야 예배 전후로 철야 예배 전에 그 팀과 관련된 사람들 불러서 따로 메시지 주고 따로 포럼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주일 내내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봉사단과 인턴십 팀을 철저하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움직여질 수 있도록 계속 그거를 도와주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이
이런 지도자로서의 감각과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여기서 나는 어떻게 인도받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인도받고 응답받는 부분이 있고 이게 근데 여러분 절대로 여기 좀 얘기 드리지만 반드시 그 영적 지도자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가면서 하세요. 평신도 분들은 가능하면 담임 목사님이나 아니면 중요한 이제 목사님들하고 의논해가면서 하세요. 혼자 하지 마시고. 왜냐면 말씀의 인도 따라 이것이 하나님 시간표에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봐가면서 하셔야지. 그냥 하시면요. 나중에 또 뭐가 되냐. 좀 거기서 응답하고 좀 된다 그러면요. 또 이게 교회 질서에 어긋나 버려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제가 문제 일으키시는 분들 거의 대부분 보면요. 자기들이 우리 다락방은 평신도도 메시지하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들이 메시지하고 자기들이 봉사하고 이러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전도 봉사하는 팀 있잖아요. 전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전도가 너무 잘 됐어. 열매가 많이 났어. 그래갖고 뭐예요? 자기들이 메시지도 하고 자기들이 막 봉사도 하는데 자기들이 열매가 나니까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낫네. 근데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열매 나고 내가 우리 목사님보다 그렇네. 막 이렇게 나오면서 교만하게 굴다가 교회를 이탈되거나 떠나갖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게 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결국엔 사단이 가장 역사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부분에 있어도요. 봉사를 하거나 헌신을 하거나 하나님 일하시는 분들은 교회와 통하고 목사님과 통해야 돼요. 만약에 그걸 떠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단의 통로가 빌미가 반드시 돼요. 그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바깥에 직장에 만약에 갔는데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 복음이 통한다. 복음 안에서 여러분 복음을 딱 전달해 주면요. 어떤 게 딱 들어가냐면 이분들이 만약에 복음의 눈을 열어서 사람 관계의 갈등 계속 빚는 분이 여러분 통해 복음 받았는데 사람 관계를 복음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리고 복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실천거리를 잡았다.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그 회사나 직장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요. 이 사람이요. 가장 그 직장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리고 제가 보면 직장 안에서도요. 뭐가 없냐면 요렇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뭐냐면 의미와 가치와 마인드를 갖도록 인턴십이나 봉사에 대한 가치와 의미를 알도록 만들어주는 개인화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턴십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결국 이 사람이 이렇게 돼갖고 우리가 다음번에 얘기할 이제 영적 이제 서밋반, 이제 서밋이 된, 교회 안에는 이제 서밋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서밋반 중에서도 원래 제일 먼저는 뭐냐면, 교회 안에 말씀 빨리 알아듣고, 말씀 빨리 따라오고, 기민한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먼저 이렇게 세우고, 그 서밋들 중심으로 해서 뭐예요? 말씀 알아듣는 사람 중심으로, 아직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렇게 봉사단이나 인턴십하고 연결돼서 계속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줘서 매일 하루라도 이 사람들이 영향권 바깥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만들어 버려야 이게 뭐가 되면 시스템이 돼요. 그게 시스템이 돼서 계속 굴러가야 이 사람도 변화되거든요. 저는 이제 요번에 요걸 많이 붙잡았어요. 그래서 촘촘히 만들자. 되는 사람은 더 되게 만들고 안 되는 사람은 틈이 안 나도록 만들자. 그래서 되는 사람이 더 안 되는 사람은 더 끌어주는 교회 시스템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교회 내부 시스템이 이렇게 된다면 교회 바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바깥에서는 교회 바깥에 직장이나 이런 데서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뭘 한 사람이 있어요? 예비한 사람이 있어요. 예비된 자. 충성되게 복음을 받기로 예비된 자,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는 것처럼 여시는 자가 있어요. 그 예비된 자에게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것들을 전달해서 다시 말하면 이 예비된 자를 변화시키는 거죠. 변화되도록 계속해서 여러분 팀 사역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팀 사역이라는 것도 제가 이번에 이제 이거 끝나고 나면은 팀 사역에 대해서 조금 계속 정리를 해드리면서 뭘 할 거냐면 다락방과 팀 사역 미션론까지를 쭉 정리를 해 나갈 거예요. 캠프 메시지를 통해서. 그래서 뭘 할 거냐? 여러분이 다락방과 팀 사역 미션론까지가 되면은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좀 누리시면서 요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실제로 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참된 봉사가 뭐고 봉사단이 뭐고 인턴십이 뭐고 요거를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요게 시스템적으로 돌아간 만큼 뭐가 되냐면 그 현장이 시스템적이 돼요. 그러면 그게 견고해져서 이제 내가 없어도 요 부분을 계속하면서 체크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들어지면 이제 뭐 하는 거예요? 다른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좀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은 교회 바깥의 전도도 물론 되게 많이 중요한데 교회 지역 주변 전도를 계속 하면서 우리는 일단 제일 먼저는 뭐부터 해야 되냐면 요런 거부터가 든든하게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돼야 돼요?
교회 안에 있는 지금 돌아가는 이게 시스템적으로 돼서 누가 들어오더라도 여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우리 시스템이란 게 뭐예요? 그리고 결론인데 결국에는 왜 시스템이냐? 왜 이게 시스템이 돼야 되냐면 우리가 그 시스템에 집어넣으면요. 여기서 이 시스템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도정할 때 쌀을 어떻게 합니까? 쌀을 우리가 이제 배워온 거를 이제 기계에 넣으면은 이제 그 뭐야 알곡만 이렇게 다다닥 해줘서 우리 정미소에 가면은 여기 이제 1분도 2분도 3분도 4분도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정미소에 집어넣으면 여기 기계에 딱 들어가서 기계에 딱 들어가 한 번 깎고 1분도 2분도 3분도 이렇게 해서 돌아가갖고 몇 번 깎았다 해서 몇 분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 기계 들어가면 얘 딱 들어가면 얘가 한 번씩 탁탁탁 쌀을 깎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네가 깎은 정도에 따라서 뭐 그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게 무슨 미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기계에다 이 기계가 시스템인 거예요. 요 시스템에 넣으면은 한 번 들어갔다 두 번 들어갔다 요거에 따라서 뭐가 되는 거예요? 쌀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백미가 되는지 뭐가 되는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요걸 봤었을 때 뭐예요? 아, 요 시스템 안에 들어오면은 무조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복음과 교회와 뭔가 이것을 알 수 있도록 만드는 요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준비가 되어 있고 교회 안과 바깥에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서 아 이게 뭐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요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요게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이런 의미들을 잘 몰랐구나라는 것들을 좀 많이 깨달아요.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여러분이 인턴십이라든지 봉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미를 놓고 봤었을 때 요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EBS 요런 요원들이 교회 안에 많다라고 하는 거는 그 교회가 어떤 사람은 어떤 그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더라도 이게 그 사람들 수용하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원교회가 우리 다락방에서 굉장히 제일 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를 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거든요. 중요하게 여겨서 이런 부분 잘한 겁니다. 근데 약간 이제 요거를 이제 하다고 보고 교회가 커지다 보면 단점이 뭐냐면 복음을 개인하는 육신봉사나 이런 건 시스템적으로 그냥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교회 안에 있는 많은 걸 가르칠 수 있는데 복음이 개인화된 사람이 복음이 깊이 개인화된 사람 숫자가 좀 적어지잖아요. 그러면 교회 전체적으로 복음이 깊어지겠어요? 좀 얕아지겠어요? 얕아지죠. 이제 그게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을 좀 보강하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도 큰 교회라면. 근데 저희 같은 작은 교회는 아예 처음부터 복음 개인화 안 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전 그 부분에 신경 쓰면서 가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요즘 들어 생각하는 게 이 시스템인데 이 영적 서밋과 이 누림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이제는요. 요 미션 점검하면서 서로 간의 요 부분 안에서 이거 미션 수행을 하고 미션 속에서 이 복음이 이 적용되도록 만드는 요 시스템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영적 썸이 되는 시스템. 저는 이제 이 부분부터 좀 교회 안에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간에 강단 메시지도 요거하고 관계 있고요. 계속 요 부분을 좀 많이 할 거예요.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 시스템적으로 가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스템적으로 간다는 건 뭐냐면 이제는 티가 나도록 만들 거예요. 교회 안에 모든 부분이 영적 누리는 분과 안 누리는 분, 되는 분, 안 되는 분 티가 내도록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딱 생각을 할 겁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 복음을 아직 잘 적용하고 누릴 줄 모른다.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아마 이 메시지 듣는 분들은 딱 인도받는 분만 들을 거니까 일부러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미션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그걸 하는 분들하고 안 하는 분들 나중에 영적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씀 들어야 될 것도 드릴 거고 기도해야 될 것도 드릴 거고 미션들 성경 읽어야 될 것도 드릴 거고 하는 분들은 그 하는 분들에 대해서 체크하고 할 수 있도록 카톡방이나 이런 거 파도 타기 하면서 계속 올릴 수 있도록 만들 거거든요. 적어도 여러분이요 교회 안에서요. 그래서요 그거 하시는 분들 중에 내가 이거 제대로 이제 진행하고 내가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팀을 엮어드릴 겁니다. 그러면 거기 안에는 뭐가 있겠어요? 팀장이 있겠죠. 그러면 팀장분들은 전부 다 미션홈으로 들어오실 겁니다. 그럼 미션홈에 딱 들어오시면 전부 다 뭐 하는 거예요? 미션 점검을 하면서 그 미션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팀원,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있죠? 그 구성원들이 미션 수행할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들 놓고 진짜 기도해주고 힘주고 메시지 주는 그런 어떤 딱 이런 어떤 시스템을 제일 먼저
저는 좀 체계하려고 그래요. 요 응답을 받는 가운데서, 그러면 여기 안에는, 우린 교회 안에는 전부 다 개인화 미션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떨어지고 있는 걸 다 하고 있는 분은 개인화가 돼요. 다 하고 계시면.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하다 말다 하시는 분들이 많고 지속을 잘 안 하는 분들이 많아. 그러면 이 지속 안 하시는 분들이 그냥 할 때까지 내버려뒀더니 이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하다가 안 하다 그러면 안 하면 그때 사단이 더 역사해요. 그러니까 하다 안 하다 이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돼. 안 할 수 없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돼요. 물론 그걸 너무 막 부담으로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권면하고 진짜 기도해주고 진짜 포럼해주고 이렇게 진짜 막 힘주고 하셔야 돼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해야 돼요. 왜냐면 당신 하다가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 않냐. 왜 근데 자꾸 안 하냐. 우리 복음 누리자. 근데 진짜 기도한다 당신 놓고. 그거 진짜 기도해주고 진짜 이 사람이 할 때까지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진짜 옆에 사람이 딱 봤을 때도 진짜 나를 놓고 기도해주고 내가 진짜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느낄 만큼요 이렇게 권면해주는 사람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김 지사님 아시겠지만 가족도 내 맘대로 안 되잖아요. 맞죠? 가족도 내 맘대로 안 된다니까 이게. 근데요 그 가족이 그냥 가만 내비둬서 그래.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방치해 놓는 경우도 있다니까요. 그냥 하면 안 돼요. 제가 우리 주영이 같은 경우에 뭐냐면 얘가 밤에 잠잘 때 막 시달리는데 지금 요즘 보니까 요 다음 단계 도전하려고 그러거든요. 얘가요 못 떨어져서 자. 주은이는 떨어져서 자는데 2층 침대까지 사줬는데 못 떨어져서 자. 그게 왜 못 떨어지냐? 막 무서운 생각이 든대요. 이것도 꺾어야 된다. 이제 떨어져서 잘 수 있을 만큼 영적으로 성장돼야 되는데 아직 안 되는 거야. 이제 자기 전에 무서워하는 건 없어졌는데 떨어져서 자면 무서운 거야. 응? 그래? 그러면 이게 다음 단계 영적 도전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에 얘가 영적 힘이 생길 때까지 계속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 부분이 얘가 되어져서 넘어서지게 되면 이제 다음 단계로 가겠죠.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팀원 있잖아요. 이게 팀원이 가정 안에서도 팀원이 될 수 있겠죠? 여러분이 구역이 될 수 있겠고, 우리 교회 안에 여러 부서를 통해서도 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뭐예요? EBS적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속 이 미션을 수행하면서 자기 안에 지금 시간표에 따른 개인화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요 부분을 좀 저는 구성을 하려고 그러고요. 두 번째, 그래서 요 부분의 구성이 되면서 그 힘을 가지고, 영적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역할과 직분을 이제 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역할과 직분에 따른 실제 미션들을 좀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이제 부분들로 이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부분이 안 돼 있는데 일부터 많이 한다.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런 영적 조직과 시스템을 통해서 그 부분을 쭉 구성하면서 이제 힘을 이제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두 번째 거를 좀 더 이제 요 힘을 가지고 세분화하도록 이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시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응답은 다른 거 아니다. 내가 이 부분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제 이런 부분은 마음에 딱 담으시고요. 기도하시면서 도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최고의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참된 봉사, 이게 되게 중요한 준비 캠프예요. 사실 이번에 저는 유 목사님 메시지 들으면서 되게 많이 깨달아요. 내가 얼마나 교회 내부에 이런 부분을 못했었는지에 대한 것도 좀 회개가 많이 됐고, 그래서 제가 목회라는 부분이 진짜 이번에 메시지를 통해서 좀 이해가 되게 많이 됐어요. 나 목회에 대해서 내가 이런 거구나. 목회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우리 전통적인 목회 시스템들이 결국에는 영적 의미를 좀 놓쳐서 그렇지, 영적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나면서 이 목회를 제대로 이해해버리면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건데, 만약에 그런 목회적인 부분들이 복음을 빼버리면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 되거든요. 막 뭘 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근데 의미와 가치 마인드를 못 집어넣어주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거기 일에 눌려버리거나, 아니면 그 일 진행하다가 목사님들이 복음적이지 않게 해버리니까 거기서 시험 들어서 교회 떠난 경우가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요런 부분들을 제대로 아는 게 전부 다구나. 이제 이런 게 많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 축복 깊이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잊지 아니하고 참된 봉사하게 하시고 세상 살릴 수 있는 중요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나 자신도 못 바꾸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고 은혜 안에 가운데 강해지면 이것을 늘 생각해 보랬습니다. 이것을 늘 생각할 때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성령의 역사 속에 능력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결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의 내 주인 역사 교통하심이 내 힘, 내 능력, 내 방법, 내 수준을 다 넘어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여시는 모든 응답 속에 깊이 들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마쳤습니다. 뒤에서 포럼하도록 하겠습니다.